여러분이 슬플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속상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모두들 다 기뻐하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또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없다는 건 뭐 내 입장이겠죠. 또는 오해가 생겨서 누군가 나를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언제 상처받는가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교만할 때 왜 나한테 그러시는가?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 그게 그렇게 내가 미움받을 짓인가? 내 안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스스로 어찌 보면은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렵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십시오. 또 의논하십시오. 또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관계는 좋다가도 싫어질 수도 있고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막 친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누군가하고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 또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나면 참 억울하면서도 사과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봤을 때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많이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 안에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큰 은혜가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던 저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또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만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히 자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체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경험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 제 삶이 붙잡혔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예배를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제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읽기만 하고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뼛속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괜찮을 땐 괜찮아요. 근데 바람만 몰아친다든지 폭풍과 몰아쳐버리면 그냥 제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요. 제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요. 막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좌절하고요. 도망가고 싶어지고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설교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설교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생각이 잘 안 난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해진다. 내가 사람을 의존할 때에 내 안에 실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내가 참 믿었던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상황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지 않고요, 나를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의 능력 속에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평안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어저께 사촌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바로 혼인 서약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혼인식을 보면서 좀 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좀 느껴집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서약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장 후반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배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관계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냐면 21장 초반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와요.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폭행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런데 13절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해주시고요, 그리로 도망갈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이 있어요. 말 자체가 피하는 곳이죠. 피난처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며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의 도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랄 라모스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6군데에다가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피신할 수 있도록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위치에서도 이 도피성으로 빨리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세요. 그래서 19장 이제 끝판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이제 땅이 다 분배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땅이 분배된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시작한다든지 어떤 살 궁리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먼저 이 땅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시는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정복을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은요, 억울한 자나 억울하지 않은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려고 휘둘렀을 때 그 도끼 날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돼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도피성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살인하는 일들이 다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도 자기도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해는 이해로, 눈에는 눈으로, 살인은 사형으로, 죽임으로.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도피의 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도피로 갑니다.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다 이야기했을 때에 그를요 장로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듣고 들여보냅니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할 때까지 거기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룻기에서 고멜 그 율법이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고멜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 보복자, 피해 보복자도 똑같아요. 내 친척 중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 그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내가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나 피해 보복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족이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서 그 사람을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피성에 그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 풀려날 수 있느냐? 언제 자유함이 주어지느냐? 재판을 해서 무죄가 선포될 때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게 정말로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하더라도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도피성의 은혜는 바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 중에 정말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자신의 의도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피해를 주고 했을 그런 범죄자들마저도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해의 모든 범죄자들은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첫 번째 도피성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 여호수아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복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성문 어귀에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막 야단을 치기보다는 이제 대화가 될 때는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걸로 이 아이가 이 잘못하고 있는 걸 스탑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단 맞으니까. 그러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그러면 아이는 또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답합니다. 사실 다 생각이 있어요. 다 알아요. 본인이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는지를 아는데요. 아는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죠 뭐.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을 때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안아줘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엄마는요 그 전까지 막 어쨌든 야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목소리도 커지고 하다가도요 엄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안아주는 거죠.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아이는요 또 하겠지만 자기가 자꾸 그런 것들을 반복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식하게 돼요.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야단만 치면요 어떻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불만만 쌓이는 것 같아요. 나를 엄마가 야단칠 때 이해시키지 않고 야단만 치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정도까지 야단을 치시나 그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용서를 안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아빠로서요 용서를 하고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래 뭐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내비두면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자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은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에 체험하길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찾아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를 따라옵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복수하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고엘 이 법이요 이들에게는 지켜야 될 법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해 보복자가 돼서 우리를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르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안 되나 봐. 난 살 가치가 없어. 자살하는 행위. 자기 스스로. 그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제를 많이 하면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죄 지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지. 그러고 갚으면 여러분 그 죄값 갚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에 도피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걷다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자기한테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시선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물속에 빠져요. 여러분, 원래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다. 이것은요, 당연한 일이지. 참 신기하네. 왜 잘 걷다가 빠져?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 빠진다.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원한 자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보다도 예수님께서요,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본문에 즉시 손을 내미사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지어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져요. 질투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질투가 돼요.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자꾸 내요. 여러 가지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 예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찾아봤더니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잘 닦여 있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아끼시는지 느껴집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처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잘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도피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죠. 그건 늘 닦아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도피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길 닦으면서 갈 수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의 그 길을 닦아놔야 돼요. 기도 생활이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서 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주 막 감격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이 확 붙잡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에 어딜 간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은혜가 안 된다고, 막 감격이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느꼈을 때 그게 따뜻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을 이 시간에 느끼시길 축복해요. 길을 닦으십시오. 기도 생활과 여러분 말씀 생활, 평상시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싶을 때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성경책 찾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러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놓고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확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 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 입가에 맴도는 찬송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평상시에 설거지 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그냥 걷다가도 그냥 흥얼거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찬송 부를 수 있게 같이 협력하자.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피난처가 다른 곳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요, 내가 누굴 안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신학에서 미움은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요 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도피처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함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가갈 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책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부족함을 아셔서, 완벽하지 못한 저의 본성을 아셔서 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너가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